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 이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되면 이 약속의 땅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권력자 저 권력자 한테 빌붙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포도주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마시지 않겠다, 우상 숭배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겠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이걸 좀 신령한 의미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을 바벨론 왕이 이런 똑똑한 아이들을 왕궁에다가 바벨론 학문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는 일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이 똑똑한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돕는 참모로 세워가지고 세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 여러 학문들을 가르쳤잖아요. 학문들을. 그래서 이 학문들이 만약에 다니엘이 성경을 먼저 보는 이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다니엘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학문들을 공부해 가지고 남의 머리가 되는 어떤 지배자가 될지라도 그 영혼은 자기도 이웃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배우고 성경 말씀이 이 세상 학문을 지배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기를 다니엘이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 내용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쁘니 어떠니 저떠니 사람들이 온갖 핑계 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든 자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낭패를 시키시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참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 황관장이 정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황관장이 그걸 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요. 황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도와주는 것 같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배후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 속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낭패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그래요. 물론 고난도 오지만. 그러나 특별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고자 했을 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 느헤미야도 잠깐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다
나라 자기 민족 생각할 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을 때 그 왕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이나 어떤 이 일 저 일 할 때 항상 주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주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요, 아니에요? 함께 해요. 직장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은 뇌물을 주고 어떻고 저떻고 뭐 하고 이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저 사람이 우선은 막 당장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분명히 환관장이 그런 은혜 긍휼을 베풀었는데 누가 베풀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니.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그리 안 하시기도 보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런 뜻을 했을 때 이 3장 다니엘서 3장 금신상을 만들어 놔놓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런 친구들을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작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을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시험 금신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어디에 던져버린다? 맹렬히 타는 불목을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지만 엄청나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모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고개 숙이겠습니까? 숙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이 만약에 거듭남과 산소망,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검생이 더 좋은 겁니까? 사실 내생이 더 좋은 겁니까? 내생이 더 좋은 거거든요. 더 좋은 낙원이 있다는 거. 이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그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계가 있다. 사실 좀 더 살아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들 좀 더 내가 목숨 부지해가 조금 더 살아본들 잠시 20-30년 후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잠시 20-30년도 잠시 잠깐 아닙니까? 우리 일생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타는 풀물부 가운데 넣을 것이라. 그래서 이 죽음이 들어오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금신상 돌 붙여 이기 너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 돌붙여를 만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살린다. 왜 돌한테 돌이 귀가 있나 눈이 있나 입이 있나 말하나? 돌 금신상 앞에 절하니 차라리 움직이는 개미한테 절하는 게 낫다고. 맞아요. 예? 그 나무신 그게 나무한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나 못 듣나? 차라리 움직이는 개미한테 절하는 게 안 낫나 이야기. 개미한테 절하면 안 되죠.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드락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당신이 아무리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죽이고 어떠니 저떠니 하더라도 그게 돼서 무슨 할 말이 필요 없다. 종교다운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필요가 없다. 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게 이분들은 이미 벌써 십계명에 충실해야 안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앞에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주님의 이름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벗어나서 딴 신들 막 이름 부르지 마라 이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된 안식은 금생과 내성에서도 메시아 언약 주 예수의 복음 안에 있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 여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런 말을 하지 마이소.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너를 죽였다고 하면 이게 그냥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런 말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보여줘서 우리도 만약에 김정의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은 나를 죽이면서 너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낼 신이 있음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죽었습니까? 순교를 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다 순교당했잖아, 그죠? 마지막 요한은 펄펄 끓는 불가마 속에 던져놔버리면 걸어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계시록을 기록하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다 순교당했어요. 살려두는 경우가 많습니까? 초대교회는 순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순교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죠?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살려줄 수 있지만,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좋은 나군이 있음을, 부활의 산 소망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잖아요, 그죠? 네, 이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건져낼 신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이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37절 3장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참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딱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믿는 그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고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내인데 당장 손해가 될 것 같잖아, 그죠? 아우 왜 직장이 쫓겨나면 어떤 뭐 이런저런 걱정이 돼. 그러나 그런 부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올바른 처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3장 18절 처신을 하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3장 18절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뜻을 굳게 정한 거예요.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이 있잖아, 그죠? 이게 다니엘의 뜻이다 말이에요. 우리들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참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난 이게 창작의 조금만 이게 뭐 일본에 협조하는 말만 하면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데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 고난 하나 못 받아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낯으로 배겠느냐 말이야. 예? 내가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은 정해서요. 이게 뜻을 굳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평상시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고 그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부활에 대한 산소만 죽음 이후에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마 거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마 내 목숨 잃어보면 내 죽어보면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게 더 좋은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염이 뽑혀도 등따지 실어 두드려 패도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얼마나 노래했어요. 군대중 용사의 사람이 행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라. 그러나 그 사람과 그 덕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으니라. 그도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다 옷을 입고 이게 집어 던져 넣어보죠. 옷 그대로. 그런데 이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군의 이 친구들을 순종하는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한 사람 통하여 뭐 이래저래 전도 안 해도 그 한 사람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 이 평범한 이런 옷 입은 채로, 예? 어디에 던져 넣었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에 확 던져 넣어도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누구를 태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운 게 아니고 이 사람 던져 넣으려고 붙드는 사람을 확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방당한 채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떨어졌더라. 안 죽었죠 지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 이 중요한 거 보십시오.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들에게 왕의 대답, 왕이여 올소이다. 세 사람인데 가만 그 풀무불 속에 보니까 누가 있더라?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봐요.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분이 누구예요? 구약의 그리스도예요. 이때는 아직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분들은 메시아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을 믿고 그 메시아 언약을 담고 있는 성경을 평상시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그 믿음이 견고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의 때에 이 세 사람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신들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정황, 이런저런 삶의 정황이 왔을 때 사람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지금 만약에 중앙선관위 직원들 중에 참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내가 이 직장에 정말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저들의 이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면 중앙선관위가 맑아지겠어요? 안 맑아지겠어요?
맑아지겠죠.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목회자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는 올바른 처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립니까? 살려줍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라. 이웃의 덕스러운 거. 이분들은 뭐 다른 뭐 예수 믿어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요한복음 8장 29절.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도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수행함으로 항상 성부 하나님이 성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제일 먼저 다니엘처럼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부득불 내 잠을 좀 줄여야 됩니까? 안 줄여야 됩니까? 잠을 줄여야 되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며 잠도 좀 조절해야 되죠, 그죠? 자지 말라는 띄엄띄엄 다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일 저 일을 일반 은총에 열심히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돼. 이 성경 읽는 것도 몸이 피곤하면 눈에 들어옵디까 안 들어옵디까? 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죠? 저런 부분에 잠이 올 때는 빨리 자야 돼요. 자고 잠깐 전에 20분, 10분 쫙 졸고 나면 또 정신이 쫙 맑아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기뻐하는 일에 제일 출발점은 다니엘과 같이 주님의 뜻을 정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걸 잘 시간 조절을 잘하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며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두시리로다. 이루어 준다는 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서 주의 뜻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바벨론에 가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 메시아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 메시아 언약을 다시 묵상하고 그 메시아 언약을 기록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은 이 사람들에게 시험할 때가 오죠.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시죠. 묵묵히 순종하게 되면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꾸준히 가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놀랍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3장 24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니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여러분 이거 쭉 보면 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느냐 하면 항상 이분들은 메시아 언약,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들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여기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감히 악한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예? 이걸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 이 이방 바빌론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딴 거 이 사람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난 그거 절 못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길을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막 박사학위 받은 신학 교수들 온갖 종교 다인주의 타협해가지고 내가 뭐 박사니 어떠니 저떠니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가 천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누구십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는 누구와 함께해요? 아무나 함께 합니까?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선 사람과 함께 합니까? 메시아 언약. 오늘날 보면 주 예수의 복음에 굳게 선 사람이에요. 예?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이 은혜 안에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 내 너를 버리지 않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 복음에 굳게 선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친구들 말세아 언약을 흘러 내려보냐 이게 굳게 지킨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다리오, 이 벨사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가운데 이 왕들이 이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 나오잖아요.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가 신이라고 군림했던 이 왕이 내가 이제 조세를 내리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얼마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는 다른 신이 없음이라.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유일신. 예? 유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없다. 예? 어디 도란테 절을 하고 금신상한테 절하고 김일성이한테 절하고 김정은한테 절하고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이야기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에 더욱 높이니라. 이 친구들을 더욱 높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것이 잠깐만 이래야 됩니까?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기도 보면 또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또 높은 자리 더 올라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죠. 이 보면 다니엘이 올라가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요, 안 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저 꼬투리 잡아 저놈 그 고래 떠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뭐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규례를 정합니다. 다니엘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기어 검령을 내니라.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 이걸 했다 문자적으로만 그냥 보면 예루살렘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요 정도만 보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연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잖아요. 택하신 곳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나아갑니까? 그냥 나아갑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었다 이 말. 요나도 물고기 뱃속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했잖아요. 그죠? 예? 요나서에 왜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었겠어요? 성전이 뭐 캄캄한 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겠죠? 물고기 뱃속인데. 그래서 성전을 향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님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뢰하여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예? 기도라는 것은 내가 먼저 막 아뢰는 것이 우선입니까?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예?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께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 일들을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루하루 살아갔다 안 살아갔다? 살아갔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이 1장보다 지금 6장에서 훨씬 더 깊어졌겠죠. 30배, 60배, 100배로. 저도 처음 은혜를 받고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때 생각하니까 막 다니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정말로. 그런데 좋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거 알아야 되겠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걸 자꾸 읽고 기도해 보니까 다니엘의 제일 어렵다고 하는 70일에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겠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여기서 나왔구나.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가 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 깊이 높이 넓이를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확실히 이해되어지니까, 이 사실상 이 다니엘서 이게 보면은 다리오가 가잖아요. 나중에 이 다리오가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죠? 첫 때 벌써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서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리라, 이 다니엘서를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따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걸 읽으면서 성령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70년이 71회로 바뀐다 하는 거 있잖아요. 71회를 확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라. 이 깊고 높은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또 예루살렘에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왕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있잖아요. 온갖 모략과 개수를 꾸며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이미 70년 예레미야서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이사야서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70년을 71회로 확대해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 다니엘서 이걸 기록하거든요. 다니엘서 71회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놈들이 날 죽인다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왕이 도장 찍었다, 다니엘을 막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그 왕의 도장에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71회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그게 우스겠어요, 안 우스겠어요? 참, 저 친구들 참 희한한 짓을 한다 생각이 들겠죠. 만약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모르고 71회를 모르면 자기도 많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흉한 소식을 들었죠, 그죠? 분명히 육적으로 보면 흉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사실 이게 6장이 앞섭니까, 9장이 앞섭니까?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9장이 앞서요. 이 기록은 6장에 해놨지만은 다니엘의 삶은 9장이 먼저 앞서요. 9장에 예레미야서와 71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는 이 이야기도 9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민족이 진짜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거역함으로 이 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이 삼창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다니엘 기도가 바로 그건데, 다니엘의 기도는 이 백성이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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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언약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1회에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큰 은혜가 다니엘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저놈들 참 웃어요, 안 웃어요? 너 죽이려면 죽이라. 우리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이 믿음에 간다. 주의 뜻 알기를 더욱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조선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이 다니엘서 9장이 먼저입니다. 차주선 아시겠어요? 이걸 먼저 이해하고 나니까 이런 환난 시험이 와도 능히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 흉한 소식 아닙니까, 이게? 육적으로 보면 흉한 소식이죠. 그런데 흉한 소식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주의 뜻을 아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 일, 저 일, 저것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더 좋은 천국에 간다. 71회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아이고, 이 친구들아, 죽이려면 죽이라. 더 좋은 낙원이 있고, 영광의 나라에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큰 화인지를 깨달아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거 다 다니엘이 알죠? 이게 흉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육적으로 보면. 근데 아까 우리가 시편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떠함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걸 알죠? 이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저 웃지요, 그죠? 그저 웃지요, 그야말로. 불불불불 떨잖아요. 얼마나 떨겠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게 마음을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이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게 다니엘서 1장 8절, 3장 17절, 18절, 6장 10절과 같이 그의 마음을 견고하여,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깨우쳐 그 뜻을 주님의 관점으로 확실히 이해함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하게 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이런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냐, 뿌리가 얕으면, 길가 돌박 가시들기 오면 뿌리가 얕으니까 이놈 저놈이 다 뺏어가 보죠. 두려워하지 않아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으로 다시 가보니까 그들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이게 이 세상 메대 바사의 규례도 왕이 도장 찍은 거, 이걸 만약에 바꾸면 왕의 권위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우리 주님의 메시아 언약 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 하신 대로 안 이루시고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가면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세상 왕의 권위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이 권위는 더욱 그거 강할 거 아닙니까? 주님 메시아 언약 하신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잘 됐다 싶어요. 자기들이 모함했죠, 그죠? 이제 이놈 죽일라 기회가 왔다 생각했지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시 또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대하서 왕께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하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어떤 방도로 구원하였어요 나중에. 그래서 왕이 밤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왜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진짜 제가고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진짜 자기를 위하는 왕은, 접신하는 누구라는 걸 알아요? 다니엘이고, 저 모략했던 저놈들 완전 다니엘 죽이려고 건모 술수 쓰다는 것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더니 이튿날 왕이 새벽에는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덩굴에 가까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정말
우리도 이 세상 저도 이래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겠느냐. 다니엘이 왕에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니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이다. 얼마나 여기 사자도 누구예요? 천사도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반드시 지켜야 안 지켜요. 그 언약은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다니엘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고 하는 하나님의 반드시 죽으리란 그 조서를 그 인을 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벗어뜨렸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고레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바벨론에서 출 바벨론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 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12편에 그는 흉한 소문을 우선 이렇게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다니엘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크게 절구했다.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흉한 소문이 들릴 때가 많죠. 그냥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가운데서도 메시아 언약 복음을 의뢰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은혜하고 있으면 그 흉한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기회죠. 그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다니엘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 재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의 재물은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뭘 나눠줘야 돼요? 내게 있는 것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죠. 먼저 이 생명의 양식을 먼저 나눠주면서 그죠? 또 내게 주어진 이 재물도 나눌 줄도 알아야 되죠. 그죠? 먼저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 그죠? 생명의 양식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이 다니엘의 삶이 사실 영적으로 왕이지만 다니오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들이 빈궁한 자 맞죠? 영적으로. 겉으로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빈궁한 자죠. 이 다니엘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는 게 이게 그들에게 빈궁한 자에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 나눠주는 것 같은 거죠.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우리 시편 112편 1절 다시 암송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의 뜻을 사모하는 주여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기록한 생명의 66기를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는 주님, 참으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심령에 가난한 의에 줄이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심령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 이 말씀 풍성히 자리 잡게 하사 경과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다니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 일 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올바른 처신으로 주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는 그 길에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사 악한 마귀가 넘보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님 그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직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박집사님 우리 차집사님 우리 모든 강병교회 권속들 가족 위에 그 산 위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 위에 주여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이 나타내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